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부터 성경을 좀 찾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언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언어,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언어를 이태리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 같은데 그건 학자들은 이태리어라.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의 노래를 세계인들이 즐겨 듣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말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또 세계 학자들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지구촌의 인간이 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는 이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 나라의 통치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사랑이 물르르 흐르는 지역사회, 사랑만이 차고 넘치는 가정, 너와 나의 관계가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만 맺어져 있다면 이 세상 살이가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못하게 세계에서 안 좋은 쪽으로 1등 하는 한국, 자살하는 나라. 그들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 중에는 너무 가난이 힘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랑의 결핍으로 사랑이 없어서 함께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에 저도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만은 우리 큰 형수님께서 사실은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예수 믿게 된 게 그분 때문인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내일 너희들 교회 와라 한마디 듣고 미움받을까 봐서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제 영적 생명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죠. 뭐 교회 아니면은 그분의 삶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그 남편들 형님이 2년 동안 대소변 다 집에서 받아내고 치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형님도 늙어서 도저히 이렇게 안아서 할 이제 기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날인가? 요양원으로 이제 가셨다 하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착잡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저는 말할 시간도 없고 위로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아마 한 30분도 넘게 장장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이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 이 말씀이세요. 사회활동도 할 만큼 하신 분이지만 그리고 한때는 친척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분인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 내 친구 이제 4명 살아있는데 다 지금 요양원에 가 있대. 그래도 나만 집에 있네.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다. 사랑이 그립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더 빨리 어느 날 갑자기 확 늙어지고 이 치매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결핍증이다. 옆에 같이 대화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티격태격하면서 그 티격태격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외롭다. 여기 학생들 오후 시간이든지 휴일에 부모님들께 전화도 잘 드리고 또 여기 성도들 멀리 계신 연세 많으신 친척들이나 여러분들 계시면 전화 자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참 어려워요. 저도 전화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전화를 받고서 딱 놓고 그래 내가 하루에 2번은 못하지만 아침이나 저녁에 1번은 꼭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습관이 안 됐던 짓을 하려니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 평소에 사람 훈련, 사람 만나는 훈련, 대화를 나누는 훈련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많이 누려 살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나를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혼자 남게 되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사랑 결핍증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나라입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짐승의 우리간에 첫 복음자를 펴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난한 비천한 짐승의 우리 속에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기나긴 사막을 걸어서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지쳐있는 예수님께 당한 일들은 마귀가 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유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한 것을 트집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유대인들, 제사장들, 소위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정치재판에 붙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가장 험악한 꼴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성경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성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승리의 외침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 다 이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놓쳤을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다는 일이 쉽지 않기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로마서 1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한번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찾으시는 로마서를 덮지 마시고 계속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착각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진 놈이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1장 29절로 32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끼리끼리죠.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멸망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앞쪽에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우상 안 만들어 천만에요. 오늘 현대의 가장 좋은 천사 그리고 가장 악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뭐 대통령 후보에 나온 어떤 분이 돈이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돈을 잘못 쓰면 마귀의 노예가 돼. 마귀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탐욕에 꽉 잡혀서 살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됐다고요. 탐욕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탐욕을 100%다 채워주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재벌들이 만족하던가요? 그들은 더 허겁지겁합니다. 싸놓고도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거지라고 그래요. 싸놓고 거지된 사람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하늘의 부여를 차지한 사람들이죠. 저는 서울에서 있을 때는 밤이면 문 꼭꼭 잠그고 나가려면 꼭꼭 잠그고 살았는데 이 동네에 온 뒤부터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문 잠근 곳이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지금도 열어놓고 왔어요. 밤이나 낮이나. 그 지금은 뭐 CCTV도 붙어있네. 왜? 교회도 안 잠그잖아요. 교회 들어갈 것이 뭐 있겠나? 뭐 피아노가 들어가려면 트럭이 와서 실어야 되니까 못 가져갈 거고, 뭐 우리 교회는 금고도 없고, 또 가져가고 있다면 또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언젠가 여기서 교역자 세미나를 했는데 아침에 쓴 마이크가 다 간 뒤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 미안해요.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게 도둑은 목사, 장로, 집사, 뭐 도둑놈 구별이 없어. 그냥 도둑놈이 여기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성을 잃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미국에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별것도 아니고 훔쳤다가 걸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서 그러냐?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딱 붙는 거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동차 다 있죠? 자동차 비싸지요? 비싸요, 싸요? 예? 싸, 비싸. 이분들이 싼 모양이네. 부자네 진짜들. 비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좌우간 세 차는 전부 다 거짓말 다 3,000만 원 넘어. 이 차를 타고 시내에 가가지고요. 주차장에 1시간 있으면 한 1,000원이나 뭐 공영장 500원이나 뭐 이런데 그거 안 내려고 어딘가 골목에 어디 딱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옆에 주차장에서 그냥 그리 가요. 그러면서 그래, 참 사람들 답답하다. 이 몇천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그거 안전한 장소에 딱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거 안 낼 1,000원을 안 낼, 그건 아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우리 속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뒷말은 하지 마라. 이 방송 들으시는 서울에 계신 분들 주차장에다 차 세우세요. 길가에다 세워놔가지고 가난 자동차도 못 가게 그냥 난리치지 마요. 심보가요. 어제도 무슨 행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 밑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 한 대도 안 세우고 전부 길에다가 주르르 세워놓고 아까도 올라온 데까지 세워놓고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들이 불편하잖아요. 그 밑에 주차비도 안 받잖아요. 우리 그 주차장에. 그래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살까? 공짜라면 양재물로 집어먹으려고. 공짜 좋아하지 마셔요. 그러다가 양재물 집어먹는다고. 네? 안 돼. 뭔 얘기하다가 엉뚱 안 들어갔어. 욕심. 무상. 오늘 또 15분 만에 설교 끝나기는 틀렸네. 산 넘어올 때는 나 오늘 15분만. 그런데 여기 왔으면 안 돼. 성령 갈아서 돼. 그렇게 안 돼. 탐욕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병을 고치는 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고쳐지는데 성령이 겉만 안고 살면은 못 고친다고요. 못 고쳐. 그래서 싸놓고 감추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쟁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절 보고 땅 욕심 많다고 그러던데 예, 땅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 공익을 위해서 여럿이 쓸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지 내가 팔아먹고 돈 벌려고 자식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땅은 하나도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뭐 10몇만 평이라면 뭐 필리핀 멀시빌도 3만 평이 넘죠. 여기도 넘네. 이게 갑부라고 그래. 예, 갑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축제하려고 산 땅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각박한 세상에 나중에 우리 뒤에 오는 이 젊은이들이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땅이 없으면 못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뭔가 거기서 하겠지. 좋은 일을 하겠지. 적어도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도시가 꽉 차기만 와서 사람들이 운동도 체육도 하겠지. 아, 저것도 아파트 지라고 팔아먹으면 진짜 갑부되네. 진짜 갑부돼. 그러니까 그러면 거지 됩니까? 제가 거지 안 되잖아요. 엊그저께 서울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나고 나오려니까 난 처음 자랑해야 되겠다. 진짜 오래간만에 돈다발 한번 만져봤네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선교부 재무보는 우리 박선호 공사 돈다발 만져봤어? 오늘 돈다발 좀 한번 만져봐 그랬어요. 요걸 차라리 10,000원짜리로 줬더라면 이만큼일 것인데 5만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오래간만에 돈다발을 만져 현찰을 2천만 원이나 만져봤어요. 줍에다가 뭐 선교 쓰시든지 뭐 옛드랑에 뭐 어디 성경 쓰시든지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쭉 내주시더라고. 그것도 현찰로 바꿔 담으셨어. 그냥 은행으로 입금하시고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뭐 그 양반들이 돈이 썩어서 내놓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좋은 데서 그 양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도 안 드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좋은 일 하시니까 하나님을 하시니까 좋은 데 쓰시지.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구나. 머릿속에서 얼른 그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금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도 선생님 조금 만심하네. 걱정이 태산이요. 저 5천만 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걱정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이 교회 100개 짓는 것이 소원이시래.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셨대. 지금 51개째 지었대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선교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얼마 또 말했대요. 아리 저도 좀 세계 선교 좀 하려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라. 어? 그러시더래요. 이해해 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 내가 오빠가 나 선교할게요. 우리 요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라. 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또 이게 또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하이 왜 했을까? 그래서 다시 아니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도 성경을 그래서 아버지 몰래 좀 했는데 그러려니까 불안하잖아 그냥. 그랬더니 어느 날 너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뭡니까 했더니 너 어디 교회나 하나 지어주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고선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고개 빳빳하고 이거 내가 했는데 그러고 그러려면 하지 말고 헌금하고 그곳에 절대 가지 않으려면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 세상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니 바로 우리의 옛사랑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지요. 배짱 좋게 자기는 뭐 없어도 생기는 대로.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전화되고 목사님 조금 더 좀 오래 살아고 나 꼭 하나님 앞에 100개 약속 채우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100개 있는 거 두 번째 들어요. 여러분 그 뭐죠? 호두과자 빵 있잖아요. 그 호두과자를 시작하신 분이 그 집사님이 교회 100개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권사님이 그분 100번째 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금의 호두과자가 기업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어디야 천안 그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여기서 길거리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호두과자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러. 그러고 나니까 호두과자가 더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산 이 돈도 교회로 간다. 교회를 짓는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꿈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달라.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지가 됐느냐? 아니요. 풍성하세요. 할렐루야. 풍성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거지 만들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탐욕의 우상에 매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옛사람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이 사랑을 상실한 탐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 생명의 피로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는 죽어야 돼. 이게 공의예요. 그냥 봐주는 거 없어. 그 죗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공의가 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의의 상징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우리 옛사람 사람들이 우리의 꿈은 여기까지일지 몰라요. 연세 많으신 분들, 1세대 옛사람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2세대 옛사람 가족들이에요. 우리의 꿈이 공유돼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15, 16년밖에 안 됐는데 옛사람 아카데미가 이제 졸업생들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직업이 굉장하다 그런 뜻을 하는 얘기는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꿈을 키우고 뭐 유학 갔다 와서 그 힘들고 어렵다는 그 법대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가 돼서 한국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그 변호사 사무실 김현장 아주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2기생인가요? 2기야 3기야 1기야 어? 한참 후에 뭐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뭐 또 한 친구는 외무고시 힘들죠. 외무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외무부에 들어가서 이 한 꼴짝에서 몇 명 모여서 우리가 작지만 강한 학교라고 하고 작지만 여기서 꿈을 키워준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열매가 나타난다. 또 하나의 별 번쩍번쩍하는 꿈을 꾸고 지금 육군 소위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고 오늘 교회 2교구로 나갔을 거예요. 기합이 꽉 들어있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옛사람 출신들 학생들도 박수 한번 칩시다. 네? 1세대의 꿈을 주었던 여기 서 있는 저는 한국 땅에서 공부하고 신학교 4년 겨우 공부하고 그리고 빈 가방 성경책 하나 들고 이 땅에 와서 이만큼 꿈을 심으면서 살았다면 배울 만큼 배우고 남한 가는 유학 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꿈을 만들고 어떤 꿈의 결과를 볼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들을 향한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꿈이 있다. 앞에서 본 로마서 1장에서 구원받기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려주셨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오늘 로마서를 계속 읽으니까 덥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로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로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로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자, 모든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은 받고 안 받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고 안 하거나 무조건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에요. 젊은이여 환상을 가져라. 명령이에요. 노인들이여 꿈을 꾸라. 어떤 꿈? 하늘나라에 대한 꿈, 내 자녀들이 갖게 될 그 이루어질 그 꿈.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가 명령이에요. 선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 누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상담도 할 때 하는 말 있어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 말하고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생각해서 중요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해. 그렇게 대답하면 저는 그 사람하고는 끝이야. 이제 들으신 기도해 보겠습니다. 건방지죠. 기도. 그럼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했단 말인가? 그럼 지 기도가 내 기도보다 더 위대하고 높다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때는 굉장히 신중하지요. 기도하지요.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게 영광이 되겠는가? 그럴 때 하는 거죠. 야, 아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한편에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저는 인생살이를요, 이 쇠사슬과 같다고 이렇게 봐요. 쇠사슬이야, 쇠사슬.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고, 그분을 인도해 주신 분이 있고, 또 그분을 인도해 주신 있고, 그 쇠사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2000년, 아니, 에덴 동산에서 쭉 연결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갈지 몰라.
내 한 사람이 누구와 맺은 그 인연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연줄된다고.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처럼 신비한 것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실감나게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이 만남의 신비, 그리고 체인처럼 연결되어 가는 이 연결고리들, 이것을 뚝 끊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런 좋은 연결고리, 여러분이 옛사랑에 들어온 것이 하나의 또 좋은 연결고리이죠. 그냥 옛사랑만 하면 또 옛사랑 선생님들과 잘 맺는 연결고리, 그래야 또 여러분의 앞길을 잘 인도하고 좋은 학교를 선택하도록 조언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학교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대학에 가가지고 또 좋은 교수를 만나는 연결고리, 사회에 나와서 또 인도해준 좋은 선배를 만나는 연결고리. 아마 지상에 있는 대한민국 학교 중에서 여기 옛사랑 학생들이 제일 행복했고, 왜? 선배들이 자꾸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그런 학교가 옛사랑 말고 어디 있으면 한번 물어봐 찾아내봐요. 없어요. 없어. 졸업하고 가면 학생들이 에이구 짐 택배고 이놈 학교를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싼다 그러잖아. 오줌 싸면 안 되죠. 오줌 싼다는 얘기는 개를 닮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영역 표시해놓고. 이 연결고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원활한 거고, 이 연결고리가 불안전한 사람들은 계속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고. 이 연결고리의 최상층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원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의 죄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성령의 사람끼리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아닌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선택된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오는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웃기는 소리 그만하지 마, 날 귀찮게 하지 마 하고 튕기는 것이고, 튕기는 자는 놔두어. 어떤 사람이 절 보고 왜 동네에, 아니 내가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50년이 넘고 내가 온 지도 지금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이미 튕긴 자들인데 내가 거기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좀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써야 소용없다 이거죠. 예수 믿을 사람 같은 벌써 몇을 되니까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전도들 하실 분들 하세요. 또 몰라 누가 있을지. 저는 포기했어요. 성경의 선택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계 만방의 모든 인류들에게 선택된 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전도가, 선교가 천국 열쇠라고. 이것은 어느 사람은 크게 웃어.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택하여 그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를 사용해서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천국 열쇠요,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고 열쇠는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환한 얼굴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불러주신 사명, 그리고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사명 다 이뤘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